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유독 날이 좀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 잃지 마시고 평안하게 한 주 잘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먼저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절이죠. 한 해의 반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반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 청매 발송을 모두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의 미션은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기입니다. 이번 달 본문은 야고보서인데요.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잘 읽어내시고 한마디로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션을 한 주씩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큐티 관련 질문들을 좀 받았고 이번 주에는 이 본문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해당하는 본문을 정리해서 이 반별로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 또 성실하게 참여한 친구들의 한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기말고사 기간이죠.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말고사라고 하는 어두운 터널이 지나고 나면 방학이 다가올 테니까요. 우리 고진감래 기억하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네,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표현은 추수감사절보다도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보통 첫 열매의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농경사회가 지난 후에는 이런 절기들을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질문들로 시작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절기가 아니면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절기를 빌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오래전에 보았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 힐링 캠프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지선이라고 하는 자매가 나와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선아 사랑해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저는 제 스스로가 꽤나 어려운 20대와 30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자매가 나오는 힐링 캠프의 영상을 보면서 어쩌면 나는 그 정도로 어렵지는 않았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잠시 소개하자면 이지선 자매는 꿈 많은 대학생 시절에 이 끔찍한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 화상으로 인해서 예쁜 얼굴도 또 몸도 많이 상하게 되지요. 그런데 가족들의 헌신과 주변 사람들의 돌봄으로 그 자매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 힐링 캠프에서는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내와 함께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그 자매가 감사 연습을 하는 장면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영상을 좀 잠시 보죠. 그 문 앞에서 간호사님이 이제 저 침대를 받으면서 양손 절단동에서 다 쓰셨죠? 그러시는 거예요. 오른손만 못 살리는 줄 알고 이렇게 용기 내서 갔는데 왼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왼손도 안 된대 이랬더니 엄마는 이제 아주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절망의 순간이었죠, 그때가. 근데 진짜 감사하게 제가 그 수술실 앞에서 왼손도 안 된대 라고 물었을 때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고 제가 처음에 나간 말이 엄마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지? 이랬거든요. 저도 이 말을 하고 이 말은 누가 한 거지? 이건 뭐지? 그냥 그 뒤로 그냥 제가 그 마음으로 계속 살고 있어요. 이렇게 더 많이 자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만큼 더 잘라서 오른손 더 못 쓰는 거 화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왼손 한 마디 더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젓가락질하고 다른 일들 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한 가지씩 엄마랑 감사할 걸 찾기 시작했어요. 아하. 짧아진 손가락이지만 이 손으로 이제 숟가락 잡고 제 힘으로 제 손으로 네네. 입에 밥 넣는 날 그날은 그거 감사하고 네. 환자복에 잔축구멍 너무 오래 걸렸지만 하나 채우고 그날 이거 다시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계단 올라가고 그날은 또 그거 감사하고 문고리 잡고 문 연 날은 또 오늘은 또 문을 열 수 있었다고 감사하고 근데 그것도 없는 날은 제가 발 안 다쳤다 그랬잖아요. 이제 유일하게 씻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랑 발 씻으면서 그래도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냥 정말 뭐 습관처럼 사실은 그렇게 막 하루에 한 가지씩 꼭 감사할 걸 찾아가면서 그렇게 버텼어요. 네. 감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네. 이렇게 마음이 평안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그쵸. 감사를 막 습관적으로 어떤 그렇지, 날은 막 연습을 해야 돼. 억지로 막 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그 평안이 오늘의 감사거리가 있었잖아요. 너무나 사소한 변화지만 그래요. 내일은 또 어떤 감사거리가 나한테 있을까. 분명히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다. 그런 마음을 이제 소망을 함께 그래도 하루에 하더라고요. 한 개씩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찾아보면 엄청 많을걸요. 그러니까 연습. 지금 보면서 저도 모르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전신에 화상을 입은 사람 혹은 또 닉 부이치치처럼 사지가 없는 사람이 희망을 전한다고 이 비장애인들을 향해서 소리칠 때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지선 자매가 이런 말을 하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남들과 비교해서 긍정적인 것은 오해가지 않습니다. 나의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자매가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받았던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만약 다시 사고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사고 전보다 지금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뭘까? 아마도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그런 본문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군대 귀신이라고 이름하는 귀신 들린 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사납던지 이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수조차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없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견뎌내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수님께서 왜 이 지방으로 가셨는지 참 애매합니다. 본문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죠. 반드시 이 길이 아니었어도 갈 길은 다양했을 텐데 굳이 이 길로 가시려고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가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고통당하는 마을 사람들
사람들을 위해서였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니면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을까요? 이전 내용을 보면요, 풍랑을 만나게 된 제자들과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하나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일까?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이 이 귀신들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 둘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요, 귀신들입니다. 즉 귀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그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를 몰아낼 수 있을 만한 때는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귀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서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할 거예요. 어쨌든 아직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지금은 우리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님이 귀신들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겠다라는 표현도 없고 그런 의지적인 묘사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귀신의 대사를 통해서 말이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귀신들이 간청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세요. 이것이 귀신들의 요청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숨겨진 의도와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귀,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행위를 행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돼지를 키우는 것으로 봐서 이방인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도 조금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주 소득은 돼지를 치는 것이고요, 돼지를 키우는 것입니다. 돼지는 이들의 자산이고 이들의 가업이 될 겁니다. 마가복음은요, 이 돼지의 수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약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다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군대 귀신이 원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이 지방에서 이 가업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배척하게 만드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온 시내가 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를 배척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리 잡힌 한 가지 큰 패러다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한 영혼, 두 영혼이 되겠네요. 돼지 2,000마리보다는 덜 귀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이 손해보면서 보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온전하게 만든 두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 2,000마리를 잃었지만 두 사람은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을 봐야 하는데 여전히 자신의 손해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지방 사람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보았더라면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보고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서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접근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가진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왜 예수님이 굳이 돼지떼에게 이 군대 귀신을 들어가게 했을까? 이 방법이 아니라면 안 됐을까? 이런 의문들이 좀 듭니다. 왜 그들의 가업에 친히 손을 댄 것일까? 이런 의문 들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너의 존재의 가치는 고작 돼지떼 2,000마리보다
덜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것은 아닐까, 이런 묵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당신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합니까? 내가 가진 명품, 나의 성적, 나의 집안, 내가 앞으로 갈 학교,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존재의 가치를 증명받는다면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낙심천만하게 될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당신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지선 자매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죽을 줄 알았던, 아니 어쩌면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았던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창조주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게 되어, 아, 나에게도 존재의 목적이 있구나. 그 존재의 목적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구나. 그러니 매일의 삶이 힘들어도 매년 같은 수술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당신의 존재의 가치는 예수님이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나은 가치를 찾을 수 없어요. 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곳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귀한 가치를 찾을 수 없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이유는 온전한 자신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 고백을 찬양에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귀하다 하시네. 네, 찬양이 참 은혜롭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아멘이죠. 무엇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이방인을 고치셨다는 것은 그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만듭니다. 너 한 사람의 생명아, 너를 위해서 나는 내가 지은 모든 만물도 포기할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관계도 포기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너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서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요.